자, 오늘은 열왕기상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그 아들인 솔로몬의 계속해서 이 통일 왕국을 이제 계승을 해 나갑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또다시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분열이 된 참 아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과 솔로몬, 이거는 우리 조선 시대로 얘기를 해보면 마치 태종과 세종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종대왕 때 정말 모든 국가의 전 영역에서 그렇게 문명의 꽃을 피웠는데, 사실은 그 세종대왕이 그런 문명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인 태종이 사실은 밑바닥 작업을 다 해놓은 것이죠. 그 기반 위에서 이렇게 세종이 큰 그 역사의 공헌을 하고 국력을 신장시켰던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정말 굴러다니는 그 은이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했다, 그런 표현 하나만으로도 이 시대가 얼마나 엄청난 시대였는가, 그것이 다 사실은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준비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국력이 신장되고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참 그 한 대도 지나지 않아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다시 분열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이렇게 좀 읽고 또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다윗과 솔로몬, 가장 참 어떻게 보면 훌륭한 그런 왕이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가만히 보니까, 다윗도 그렇고 사실은 솔로몬도 그렇고 그들의 그 무너짐이 사실은 최전성기에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다윗 왕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언제 무너집니까? 바로 그가 더 이상 이제는 전쟁터에 나갈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강력한 부강한 나라가 됐거든요. 자기는 왕궁에 있어도 신하들에 의해서 가도 모든 곳을 다 평정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과 국력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 정점에 다윗은 바로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최전성기를 이룰 때에 그가 했던 것, 지난 우리 시간 말미에 바로 정략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가장 최전성기에 그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의 궁극적 원인은 교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내가 내 인생이 잘 풀릴 때나 형통할 때나 정말 그 순간에도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이 정도면 되겠지 다윗, 그랬을 때 눈에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 나라를 지켜가려고 했던, 그래서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마치 이 그 주변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안에 있었고, 바로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이 들어옴으로써 바로 우상들이 함께 들어옴으로써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 정말 우리가 이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그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을 싸워서 차지하는 것도 매우 어렵지만은 이미 차지한 성을 지키는 것도 매우 어렵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앞뒤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옆을 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것을 이루었는데, 그 이룬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인데 결국은 그 성취된 것을 얼마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구원은 우리가 이런 세상 일들처럼 노력해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게는 은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지불했던 대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으면 정말 이 은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우리가 금요일 날 같이 상고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 그냥 끝까지 영생의 길에 이르겠거니 했는데, 그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는 자를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가야 되는데,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옆을 쳐다보고 그러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나태하게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뒤돌아서서 다시 세속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이 그런 곳으로 갔을 때 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전서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닥치는 그 고난의 문제를 그래서 불시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고난들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기능은 은혜로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많은 고난의 기능 중에서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에 갔을 때 더럽고 추악한 것, 그리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정금이 되듯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끝까지 구원의 길을 지켜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불시험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구원의 길을 지켜나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과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정말 때로는 옆을 쳐다보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또 뒤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불시험으로 연단되어지고 순수되어지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그것 아니고도 그것을 헤쳐나가고 꾸역꾸역 고난이면 또 그것을 이기고 또 그것을 극복하면 또 살다가 또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패턴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너무도 부족한데 그 사명은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내 믿음 하나 지켜가기 위해서 구원, 고난 그것에 막 직면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 우리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또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세우신 이 귀한 일들 앞에 어찌하든 수많은 세속의 흐름 그리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잠시 주저앉을 수 있고 옆을 바라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민감한 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할렐루야.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내 영적인 이 민감함을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면 안 되지 이걸 끊임없이 깨우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세워줬을 때는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내게 맡겨주신 또 사명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더 아버지 의지하면서 끝까지 의지하면서 이 솔로몬과 다윗처럼 이 세상의 권력이나 또 이 세상의 쾌락이나 이런 물질 이런 부분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졌을 때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솔로몬이 왕위가 되어져서 나라가 이제 분열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제 8장이 매우 중요한 장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이 솔로몬이 이제 올려드리는 그 기도 이게 이제 아주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9장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9장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네가 세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전이 있다고 해서 이것만을 바라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바로 그 언약의 내용대로 너희들이 충실하게 네가 살아가면 내가 다윗에게 한 그 많은 복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너희들이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네 마음이 부패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라도 만민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언약인 시내산 언약, 바로 그것이 정리되어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그 다윗처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로 9장 이후에 그리고 10장
그리고 11장 초까지 정말 이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나라의 이 부강함의 축복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1장 말미에 이제 가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거기에서 이제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무너지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리시냐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11장 열왕기상 11장 14절을 보시면은 11장 14절을 보시면은 자, 거기에 보면 이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길을 이렇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우려대로 그렇게 무너지게 될 때에 솔로몬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대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2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26절에 가보시면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켰다. 사실 굉장히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좀 깊이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엄청난 그 사명을 이루어 감으로써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렇게 쭉쭉쭉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로 계속해서 이런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적자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다가 인생을 끝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 문제 하나 부딪혀서 해결하면은 또 문제가 일어나서 그 문제 해결하다가 또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순전히 그 내 앞에 펼쳐진 그 어마어마한 장벽들 또 대적들, 이것을 그냥 극복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예요? 솔로몬에게 왜 이렇게 대적들이 갑자기 세워놨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삶의 대적들이, 장벽들이 뚝뚝뚝뚝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도 얘기하면서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심을 꼭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셔서 내게 닥칠 수 있는 환경들, 내게 닥칠 수 있는 장벽들, 내게 다가오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정리해 가시는, 그래서 물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찌하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너지게 될 때 여기저기서 대적들, 장벽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들로 신실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솔로몬에게 대적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제 삶이, 나라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솔로몬이 그 정략 결혼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이제 공식적으로 왕궁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세 번째 대적자인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1장 29절에서 4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고 너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신실하게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은혜를 주고 너희 그 나라가 잘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또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솔로몬도 그렇게 해서 그 아들 때에 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로 세운 여로보암을 세워가지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이제 분열되게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이 분열 왕국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개의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의 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 두 단어가 열왕기, 지금부터 열왕기 상하의 주제입니다.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그 왕들을 평가를 할 때 반드시 이 두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그 왕을 평가를 할 때 다윗과 같았느냐,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느냐, 혹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느냐, 이것이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이제 왕들의 역사가 쫙 펼쳐지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은혜를 줘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주고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왜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과 정반대의 그 길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자,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12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2장에 보시면, 자,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자,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12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25절. 자, 2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슴속에 탁 새기면서 그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딱 왕이 되고 현실을 보니까 자기 10개의 지파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자기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다의 영역인 예루살렘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성소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여기저기에 예배 처소를 세우지 말고 내가 지명한 한 처소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라. 그곳이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는 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지경에 살아도 유다의 지경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덜컹한 거예요. 이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유다의 지경을 왔다 갔다 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로 향해 버리면 자기의 왕권이 이제 길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북쪽 단과 이 남쪽의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니 너희들은 예루살렘 이제 올라갈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 속해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게 함으로써 이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이 사람들이 섬기게 되는, 그러니까 첫 출발부터 완전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이 어겨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서 주신 그 약속이 있는데, 세상에 그 약속을 왕이 된 다음에 그걸 좀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질까? 여러분, 사실은 이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사람도 왕이 되고 나서 전혀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게 현실이 그 사람에게. 눈에 딱 보니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가운데 도저히 그가 이 현실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일을 행하면서 십계명 1, 2계명을 어기게 되고, 또 금송아지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 사람들이 모세가 율법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아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금송아지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심판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 이 바보 같은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어마어마했던 금송아지의 그 트라우마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어찌하든 이로 인해서 처음부터 십계명 1, 2계명이 어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1절 32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완전 율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율법을 비록 어겼어도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예배를 드리면 그 율법에 어긴 것으로부터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최후의 보호로서 어떻게 보면 제사를 그들에게 주신 건데, 이 제사 제도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세워야 되는데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리는 이 제사제도 자체를 처음부터 완전히 뒤집어 왜곡시켜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절기도 말해요.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절기도
이런 출발부터 이런 왜곡된 모습으로 감으로써 이 정책이 눈에 보였을 때는, 여로보암 때는 어느 정도 왕권 유지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유익이 되었지만, 결국은 이것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도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이렇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깨어져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결국은 초대 왕인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답이라든가 바사라든가 시므리라든가 오므리라든가 이 모든 아합이라든가 모든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다 그런 겁니다. 나름대로 왕들의 어떤 업적도 있고 있지만은 결국 북쪽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길을 걸어가서 회복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무려 10지파가 되는 이거는 아수르의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아수르가 망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아수르의 나라가 망하게 되니 여러분, 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잖아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민족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유다는 이어지잖아요, 혈통적으로도. 그러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나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회복이 안 돼 버리는 거죠. 왜? 이 사마리아라는 그 수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혼혈을 시켜버림으로써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 스룹바벨이 그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와서 율법 개혁하고 뭐 성전 재건하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끼워주라고, 우리도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너네들 같은 혈통 아니냐 그랬을 때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우리에게 기업이 없다, 이렇게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는 이제는 그 혈통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존립 자체의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부분이 참 중요한가. 단 한 명의 왕이라도 제대로 된 왕이 없이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여기에 보면은 그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쫙 펼쳐볼 때요, 그 내용의 그 분량의 정 가운데가 누가 나오냐면요, 북왕국의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므리가 무려 북왕국의 45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 전체 연대가 한 400년에서 500년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10분의 1을 이 오므리가 통치를 하게 되고, 기록도 말이에요, 기록도 이 오므리 왕조가 무려 열왕기 상하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2장까지.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데 이 분량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실제로 성경 이외에 고대 근동에서 발견된 이 문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오므리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도 뭐라고 부르냐면 오므리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왕이었는가.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유다보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대국이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오므리의 아들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이 세워져서 사마리아 천도하고 수도도 천도하고 어마어마한 부강한 국가를 세웠는데, 그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특별히 그 아들 아합의 성경의 평가를 보면은 열왕기 16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은 모든 이전의 왕들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의 죄도 아합의 죄에 비하면 완전히 가벼울 정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합의 결정적인 죄는 뭐냐면 바알 우상을 온 백성에게 퍼뜨린 일종의 바알의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바알로 인해서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음란의 모습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왜 그러면 이 오므리와 아합의 이 시대가 이렇게 열왕기 상하에 있어서 엄청난 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정중앙에 있느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에 등장한 선지자 때문입니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야, 엘리사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정말로 막 그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성경에 보면은 한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가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 때는 기적이, 광야 시대 순전히 기적이잖아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여기에 기적들이 다 응축되어 있을 정도로 기적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 사역 자체가 완전히 기적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시대, 또 엘리야 엘리사 시대, 예수님 시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혼돈된 시대, 또 뭔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영적인 전환점의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타나는 이 시대는 가장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암흑기,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강력하게 왕과 대적하게 함으로써 그 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저항운동을 하게 하는, 이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전형이 뭐냐? 가장 악한 왕 때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대결을 벌이는 이 구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대척점이 일어나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갈멜살 대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영적인 대결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아합 왕조,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보여주면서 같이 이렇게 가는 이런 이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돌이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전무후무하잖아요. 엘리사 전무후무한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못하는, 그 왕들은 돌이키지 못하는, 그래서 그 나라의 운명은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 어둠의 시대에 보냈다라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은 이제 심판을 자초하는, 그래서 나라 자체가 통째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참 우리에게 적용을 이렇게 해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하면서 이 어두운 이 시대라고 우리가 분별을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이런 선지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뭐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속에서 선지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스스로 애통해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때만이 이 나라의 영적인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나타났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이 나라와 어려운 이 현실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적인 메시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 앞에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더 기도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꼭 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니면 우리 본향교회만이라도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감으로 이 시대에, 이 세속화된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면서 함께 우리 힘있게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